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형태 중에 너무 편의를 추구하다가 보니까 세상의 과학, 물질, 문명 발전이 사람들의 편리를 위하여서 엄청나게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손에 든 이 컴퓨터,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만 있으면 무엇인지 다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이 좋은 자료들을 얻을 수 있는 유용한 가치를 가진 핸드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손에 든 컴퓨터. 근데 그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많은 것을 다 얻을 수는 있지만은 그 속에 뭐가 들이 있을까요? 선한 것도 많이 있지만 악한 것들도 정말로 많습니다. 미혹하는 영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늘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핸드폰으로도 미혹하는 것이 들어오고, 이메일로도 들어오고, 유튜브로도 많이 들어오죠. 여러분 유튜브를 많이 보시죠? 유튜브에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악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아주 피폐하게 만드는 이단 사설에 빠져 있는 유튜브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는 건 자유로운데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 화상에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악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판을 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말세지말 일어나는 현상이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모임 속에서만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모임이 오프라인으로, 대면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모이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공동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라인 공동체 속에서 미혹하는 영들이 파고 들어옵니다. 이 파고 들어오는 이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럴듯한 내용들, 정말로 거짓말을 참말처럼 아주 그냥 아름답게 꾸며서 합니다. 사람은 그런 자극적인 기사, 자극적인 내용을 좋아하거든요. 음식도 그렇지 않나요? 그죠? 이게 고춧가루를 넣고 마늘을 넣고 이게 매운맛이 들어가면은 거기 당기는 맛이 있지 않나요? 나도 모르게 그게 빠져들잖아요. 매워하면서도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도 먹고 그렇게 합니다. 유튜브가요 아주 그럴듯하게 그렇게 자극적으로 자극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보게 만드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 말을 했더니 그럽니다. 목사님 그렇게 정들어서 그게 가짜라면 왜 그렇게 만들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만들겠어요? 그렇게 만들면 사람들이 많이 보죠. 많이 보면 뭐가 있을까요? 광고주들이 달려붙습니다. 광고 내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 광고가 많이 들어오면 뭐가 되죠? 다 돈이 됩니다. 결론은 뭘까요? 돈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그것을 이용하고요. 여러 가지 일생활에서도 이용하고 우리 사상적으로도 그것을 이용을 해 먹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지요. 그럴듯하게 꾸며가지고 악한 영들은 그 장난을 칩니다. 사람들은 그게 매혹당하는 거지요. 그 뒤에는 다 맘모니즘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은 왜 그런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짓도 다 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자꾸 전송을 합니다. 이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넘어져요. 분별하셔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지상에 안 계시니까 성령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가 움직이는데 거기에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악한 영들 하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악한 영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뭐 괜찮지 않나 하는데 다 상대방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냐고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서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기록한 이 말씀은 유다가 기록했어요. 가룟 유다가 아니고 어떤 유다일까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야곱의 형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편지 쓰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으로 이렇게 편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같이 생활했으니까. 요셉 아버지와 마리아 어머니 밑에서 같이 최고의 맏형으로서 같이 막 지냈어요. 목수일을 하면서. 그런데 30세 넘어서 딱 가는 순간에 요단강에 가가지고 세례받고 오더니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미쳤다 그랬어요. 우리 형이 미쳤다. 집안에서 다 안 믿었어요. 친족들이 안 믿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3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붙잡으러 온 거예요. 그때 정신병원이 없으니까 붙잡아가지고 집에 감금해 놔놓고 좀 고치려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그래요. 마가복음에서 그러지요. 7장 요한복음 7장 5절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믿기 어렵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이 이렇게 막 신앙생활 하다가 나는 메시아야 그러면은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첫 마디가 미쳤어? 네, 똑같은 얘기예요.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전하는데 와가지고 형을 잡으러 막 왔어요. 왜 하냐고 했더니 형이 지금 저기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잡으러 왔다고. 집안 전체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언제 예수를 믿었을까요? 오순절날 되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라. 마가다락방이 다 모였는데 한 120명이 모였는데 거기에 마리아도 있고 예수의 동생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그냥 친형, 육체적으로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구나. 비로소 이젠 깨닫게 되는 거죠. 믿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섬기는데 보니까 초대교회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공동체 예수님이 없이 이젠 사도들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중에 미혹하는 영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들로 하여금 이상한 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유다가 이 말을 시작해요. 유다서 1장 4절 볼까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 되는 이유는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 준말은 그런데 예수는 뭘까요?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인간 예수. 요셉의 아들이었고 마리아의 아들이었던 목수일을 냈던 인간 예수.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예수. 그 인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뭐죠? 히브리 말로 머사야,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죠.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 구세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곧 그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게 준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뜻이 무엇이냐? 그럼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럽니다. 이름인데 무슨 뜻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들어온 그들이 하는 소리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예수인데 왜 그가 하나님이냐. 이런 이단 사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이 이해하기가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겠죠. 인간인데 동생들도 안 믿은 것처럼 사람들이 동족들이 믿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이단이 에베온리즘이라고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란, 인간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랬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오늘날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잘 믿을 수 있나요?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건 잘 믿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다 이 말은 잘 못 믿어요.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요. 인간 예수였다는 사실을 잘 잊어먹습니다. 현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은 잘하는데 그가 완전한 인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가현설도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냐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살아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되거든요. 이단이 안 되는 방법은 동일하게 두 가지 다 믿는 거죠. 인간 예수도 믿고 하나님이시는 사실을 믿는 거죠.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립한 지가 AD 325년이에요.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 그곳에 니케아에서 회의를 할 때에 그때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 우리 계속 신앙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 정립되는데도요 325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인간 예수는 메시아다. 이게 신앙 고백인데 그 당시 악한 영들이 그걸 흔들어 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구세주를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유다가 건면하는 겁니다. 분별해야 된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분별하러 강조, 오늘날에도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이메일 속에 들어오는 것, 카톡으로 들어오는 것, 다음에 페이스북으로 들어오는 것, 유튜브로 들어오는 것, 여러 인포메이션이 있잖아요.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기준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오늘 유다가 잘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뭐 하라는 거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하라는 거죠. 사도들의 말씀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12제자를 훈련시키고 그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목매어 죽고 11명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 자리에 마띠아가 들어왔지만은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사도처럼 쓰임 받았던 사람 사도 바울. 부활한 이후에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이 그 사도로 쓰임을 받습니다. 말씀 속에 기록해 놓은 거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하리 말은 무슨 말씀일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 이거죠. 말씀이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의 판단의 기준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나의 가치관? 그 가치관이 말씀에 써 있으면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들이 늘 말씀에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유다서 1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약속의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죠. 지금은요 혼란 시대잖아요. 그죠? 이게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장담했던 미국, 달나라까지 우주선을 보내는 미국, 땅도 지배하고 하늘도 지배하는 미국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속수무책이잖아요.
이렇게 미국이 내려 주저앉을 줄은 누가 꿈깼어요? 꿈을 꿨겠습니까? 오히려 대한민국이 더 잘 지금 대처하고 있는, 이 미국에 비하면 한 주만한 땅덩어리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 나라, 그죠? 5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나라가 세계적으로 부각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미국은 다들 지탄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모르는 거죠. 예,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이 속에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딱 하나, 사도들이 한 말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나를 사로잡도록 맡겨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죠.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운동력 있고 활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는 히브리 헬라 말로 뭐라고 그랬죠? 에네르기스. 그 영어로는 에너지. 말씀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요, 그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해 보세요. 육체적인 힘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힘이 일어나거든요. 답답하고 힘들 때요, 다른 것 찾지 마요. 말씀을 붙드세요. 많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힘을 잃었을 때 힘 얻는 방법이 뭐냐 했더니 돈을 손에 쥐는 거예요. 예, 그것도 힘나죠, 그죠? 호주머니 돈이 두둑하면 힘이 나나요, 안 나나요? 힘이 나요. 시집 뚝 떼고 앉아 계시는데 힘이 나잖아요. 힘이 나요. 그런데 그게 돈이 항상 있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질 때 있거든요. 그럼 힘의 근원이 사라지면은 그 틈에 누가 들어오죠? 악한 영들이 파고 들어와서 넘어지게 하는 거죠. 이게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들의 힘의 근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올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뭐가 옳은 건지 잘못된 건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늘 우리들을 괴롭히는 거죠. 끊임없이 여러분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유다서 1장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미혹해 오는 자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이게 도깨비 모양으로 오면 다 막을 수 있는데 마귀가 도깨비 모양으로 안 오잖아요. 누구로 오죠? 아주 아리따운 여러분들이 매혹을 느낄 만한 사람으로 오는 거죠. 그럼요, 믿을 만한 사람으로. 그러나 여러분들이 김 목사도 조심해야 된다니까. 한순간 헷가닥 넘어가가지고 미혹하는 영에 빠져가지고 여러분들 미혹할 수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누구나 동일한 거죠. 악한 영들은요 아주 가장해서 와요. 그것을 분별하려면 말씀에 써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말씀 18절 19절에서 얘기하죠. 어떤 자라는 거죠? 분열을 일으키는 자다. 당을 짓는 자. 공동체에서 당을 짓는 자. 예, 여기는 악한 영들이 늘 장난을 칩니다. 진리편에 서서 당 짓는 게 아니라요, 어느 편에 서죠? 내 마음에 맞느냐 안 맞느냐. 내 마음에 들면 내 편, 내 마음에 안 들는 줄은 다른 편 잘라버리잖아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악한 영들이 자꾸 흔들기 쉬워요. 조심해야 돼요. 물론 사람들은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건 당연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가지고 실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래서 공동체 전체를 소란케 하는 것, 안 된다는 거죠. 악한 영들이 장난을 친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놔요?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정욕대로 행하며 육에 속한 자라는 거죠. 육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대로 끌려다니는 겁니다. 지금 그 교회 내에도요 세상 가치관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걸 분별해내야 돼요. 분별은 뭘까요? 말씀 위에 서는 거. 친하기 때문에 받아주고 친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고 이게 아니에요. 친하든 친하지 않든지 간에 말씀 위에 서 있느냐 아니냐. 이게 늘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기준을 세워서 가시려면 어떻게 되죠? 나 스스로 그 기준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흐리멍텅해서 넘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유다가 이야기를 하나요?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지를 않는 거죠. 성령의 체험이 없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나중에 이 부분을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 육에 속한 사람은 그냥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을 말하는 것이고,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까지 세상 가치관에 끌려다니는 사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했는데 하나님이 영이 자기를 이끄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 가치관이 자기를 이끌어 가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 이걸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 이거 온전한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 위에 서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달려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은 말씀 위에 선다는 거죠. 이 훈련이에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렇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해야 되죠? 실행해야 돼.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고 성경 쓰기. 그렇게 하세요. 이제 우리 내년부터 구약 쓰기에 들어갈 겁니다. 구약. 그죠? 구약. 여러분 신청하세요. 8권인데 그게 한 권당 20불씩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15불씩 하니까 120불이 되거든요. 20불은 우리 총회에서 도와주고 자 본인이 100불로 가지면은 8권을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희미하게 글이 쓰여 있습니다. 성경 안 보고도 자기가 옮겨 적을 수 있어요. 말씀을 써보면은요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 가족당 꼭 구하세요. 그리고 여러 식구가 나눠서 써도 되잖아요. 그건 재미있을 거예요. 그죠? 8권을 나누어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우리 이번 북미 총회에서 그것을 아주 그냥 전략적으로 신앙의 성장 성숙을 위해서 우리 모든 회원교회의 그 운동을 일으키자고 결심을 하고 지금 모집하고 있고 내년부터 그걸 쓰도록 할 것입니다. 서로 나눠서 쓰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있거든요. 말씀에 쓰셔야 돼요. 그래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분별을 위해서 신앙 성숙을 위하여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 다 싫어하잖아요. 그죠? 훈련 싫어하는 걸 마귀가 압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듣게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옛날에는 마귀들이 말씀 듣는 것조차 못하게 했어요. 그럼 숨어서 하잖아요. 더 목숨 걸고 하거든요. 북한에도 지하교회 성도들은 목숨 걸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한테는 어떻게 마귀들이 유혹할까요? 다 들어, 괜찮아, 다 들어. 여기도 듣고 저기도 듣고 우리는 그러면 되죠. 핸드폰으로도 설교 말씀 듣고 인터넷 들어가면 주옥 같은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어요. 그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 주의 종들이. 여기 가도 듣고 저기 가도 듣는데. 그렇지만 마귀는 뭐 하죠? 듣기는 듣는데 행동은 하지 마. 이게 지금 오늘날 마귀 장난이에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말씀은 들었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있는지. 그건 마귀 유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끊으세요. 훈련해야 됩니다. 차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 올바른 분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래 살아왔고 저 사람도 뭐 이렇게 사는데 어때요?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마귀는 건너뛰지 않습니다. 무차별로 공격해 오거든요. 바이러스 지금 코로나19가 뭐 건너뛰어 넘어서 공격하나요? 무차별로 공격해 오잖아요. 악한 영들이 그 장난을 치거든요. 그를 어떻게 되죠? 훈련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는지 말씀을 볼까요?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세 가지로 말씀하죠. 거룩한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믿음이 뭐죠?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뭔지 물어봤어요? 믿음이 뭐가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이러면 믿음이 생기는 건가요? 그 믿음이 뭐냐고요? 성경에서 믿음이 뭔지는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약속의 말씀이 없는 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죠? 자기 신념이 있는 거죠. 그럼요, 믿음 생활하지 않고 신념으로 자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에서 마음 맞지 않으면 그냥 팽개쳐버리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도 팽개치지 않습니다. 삶이 다른 거죠. 그게 집중하는 겁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는 것,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건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음도 그래서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믿음이 생기나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신념을 믿음으로 둔갑시키지 마세요. 신념으로 둔갑시키면은 믿음 생활 못합니다. 물론 신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의 스타일은 달라질 수는 있어요. 삶을 살아나가는데 신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나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약속의 말씀이 확신하게 쓰는 것. 그래서 오늘 유다가 뭐라고 그랬나요? 거룩한 믿음이에요. 왜 거룩한 믿음일까요? 말씀이 거룩하니까. 약속의 말씀이 거룩하니까. 그 약속 말씀 위에 확신을 갖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신앙생활 가만히 뚫어보세요. 왜 우리 신앙생활이 허우적거릴까요? 왜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일 저런 일 앞에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해지고 자꾸 뒤로 물러서게 만들까요? 내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말씀에 서 있는 믿음인지.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잖아요. 어떤 환경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말씀은 변함없어요. 그러나 우리 신념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우리 인간 마음이잖아요. 아무리 작심해도 3일만 되면 깨어지는 게 우리 인간의 약함인데.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는요, 약속의 말씀이 없어서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지요. 이 말씀이 확신을 갖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요. 오늘은 일거리 많이 받았는데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한바 타고 나면 구원이고 나버려서 도망간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은. 그죠?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 게. 그리고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쓰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 거죠? 자신을 세우라 그러죠. 자신을 세우라. 거기서 말씀 위에서 차근차근 자신의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잘못된 생각을 고쳐나가고, 잘못된 삶의 스타일을 고쳐나가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저께보다는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고, 2019년대 삶보다는 2020년의 삶이 더 나은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를 세우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기초를 튼튼히 만들어야죠. 기초가 뭐죠? 거룩한 믿음 위에 서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세워나가는 거지요. 그러면은 견고해집니다. 흔들리지 않나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러나요? 1장 21절 보세요. 21절 아니라 그 이전에 한 번 더 주세요. 1장 20절 말씀. 20절 말씀의 마지막에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또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 인도함을 받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 오셔서 기도를
이끌어 주셔서 그러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잘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죠? 기도하기를 잘 못한다고 그래요. 성경 그랬죠? 로마서에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가 뭔데 왜 못해요? 기도는 프로슈케 하는 뜻을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간구는 데시스로 나의 필요를 구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내 마음대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간구만 한다는 거죠. 성령이 아시니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히 간구해 주실 때 성령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 인도를 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깊은 끝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가야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1장 21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렇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거죠. 신앙생활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체험 못하면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봉사를 잘 못해요. 하다가 나가 떨어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랑의 힘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가고 싶은 것이 이미 배어 있어요. 그죠? 몸에. 그리고 훈련되어 있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세상의 모든 문제 다 내려놓고 참 안식을 얻으려고 교회 왔더니 보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죄인이라는 걸 아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모였죠. 그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다 잘났대. 잘났다고 떠드는데 보니까 그냥 자기만 잘났고 남은 정죄하기 바쁘고 성경 지식 좀 안다고 막 정죄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니까 막 치가 떨리는 거죠.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막 이렇게 너무 힘이 들고 아픈 거죠. 그런 걸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뭘까요? 하나님 사랑 체험이에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체험하면 할수록 세상에 어떤 문제가 와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녀들은 세상에 어딜 던져놔도 힘있게 살잖아요. 든든한 백이 있거든요. 엄마 아빠의 사랑의 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해야 신앙생활이 깊어져요. 그래서 날마다 사랑을 사모하세요. 사랑 체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가는 일입니다. 교회 봉사도 사랑의 힘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면요, 누가 무슨 소리 해도요, 글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그냥 쫓아내볼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 한마디에 가슴이 박혀가지고 반잠을 못 이루어요. 이불 속에 덮었어. 그 인간은 왜 그런 눈초리로 날 받고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 묵상하느라고. 너무 괴로운 거지요. 그러면서 결심 내리는 게 뭔 줄 압니까?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 인간 안 부르면 떠나는 게 상책이야. 떠나자. 그럼 마귀는 뭐라고 그럴까요? 맞다. 떠나는 것이 사는 길이다. 같이 짝짝하고 논다니까요. 분별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요. 분별하세요. 사랑을 체험해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용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만 놓으면 막 치가 뜨는 사람이 있을까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용서가 쉬우면요. 용서하라 그랬겠어요. 그죠? 용서 어려워요.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기도 힘들고요. 내가 나를 괴롭힌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쉽게 용서라는 말을 못 던진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용서를, 서로 용서라는 거죠.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가 먼저 전제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랑을 듬뿍 체험하고 그 사랑의 힘을 하라는 거죠. 이거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아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요. 아, 내가 용서를 받았구나. 그 사실을 용납하는 겁니다. 그때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유다서 1장 21절 하반절 볼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네.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사모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해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확신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야요, 여러분, 연약한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럼요.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 다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무슨 말을 던지고 싶으신가요? 김 목사가 이 하나님 설교하고 있는 내용을 다 실천할 수 있는 말만 설교할까요?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설교 만들고 나서 내가 실천 다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그것만 하면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전할 게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주시니까 그 은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어지는 건 뭘까요? 몸부림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삶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 모두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마지막 세 번째로 뭐 하라는 거죠? 결론 내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거죠. 긍휼을 베풀려면요, 긍휼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못 베풉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 호주머니가 비어 있는데 뭘 도와주겠어요? 그죠? 마음 여유가 없는데 뭘 섬기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듬뿍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나가야 돼요. 유다서 1장 22절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에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우리는 구별된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 보면 믿음이 없어.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를 못해. 의심을 해. 이런 사람을 잘라내지 말라는 거예요. 품으라는 거죠.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기시나요? 그죠? 나 스스로도 지금 힘들고 어려 죽겠는데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은요,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넓어져요. 통이 커지는 거죠. 통 커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통이 커야 돼요. 왜? 하나님 통이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째짠 분이 아니에요. 속 좁은 분도 아니고 통이 크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죠? 뱀댕이 소알이 돼야 되겠어요? 통이 커야죠. 예수님 닮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통 큰 그리스도인들. 꿈꾸셔야 돼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거죠. 그리고 어떤 자들은 불에서 끌어내라는 거죠. 구원받지 못해서 세상에 죽을 줄도 모르는 그곳에 뛰어드는 자들을 끄집어내라는 겁니다. 그 죄를 범하죠. 죄를 범했는데 더럽힌 옷 자체에도 더럽힘이 있다는 것은 삶의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삶의 스타일이 아주 그냥 죄로 물들었다는 거죠.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살려내는 데 긍휼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죄악은 미워하되 그를 살려내도록 긍휼을 가지라. 이래야 악한 것들을 분리하고 잘못된 것들을 분별하고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유다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정말로 필요한 거죠.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입어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악한 영들을 분별해내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서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기준으로 악한 것들을 분별해내고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하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미혹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사라질지어다. 성령이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말씀대로 거룩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남을 긍휼히 여기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